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우리 여러분 한 절 저 한 절 저 한 절씩 이렇게 교독으로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요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2000년 전에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죽으심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이제 그런 예수님의 사랑, 죽으심이 결국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과 결과였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있어졌던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제사장들과 빌라도의 군인들, 빌라도가 보낸 그런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뜰에 데리고 와서 때리고 모욕하고 침을 뱉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베드로가 이렇게 멀찍이 보면서 그도 제사장의 여종이 너도 그 도당이다 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제 그런 유명한 말씀입니다. 네, 너무나 잘 아는.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도 사실 충격적인데요. 이 메시지 가운데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74절입니다.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주를 했다는 거죠.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는 이 말씀이 사실은 가장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베드로가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할 수 있는가? 살기 위해서 또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는 그런 말씀들이 나중에 뒤따르죠.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면서 자신을 저주 아래 가둔 이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과연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이런 적이 없는가? 우리의 상태는 어떤가? 또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시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하면서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청구했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러 나가기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밀가부르듯이 너희를 청구했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다행인지 우리한테 이제 이런 귀한 말씀을 남겨주기 위해서 기도를 안 하신 건지 하여튼 기도를 안 하셨어요. 기도를 안 하면서 정말 사단이 밀가부르듯이를 청구할 때
사단이 그를 시험하고 밀 까부르듯이 그를 청구해서 시험하고 흔들 결과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하기까지 한 이 결과가 도래된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베드로를 청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밀 까부른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뭐 우리도 이제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 결국은 무슨 뭐 이렇게 그 이름도 까먹었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뭐라고 하는데 안 사용하다 보니까 그죠? 그 이렇게 여러분 뭐죠? 키라 그러나요? 네, 그 키에다가 키지라 맞아. 키지를 한다 그러죠. 거기다 이렇게 그 곡식 같은 거 이렇게 같이 막 키지를 하면은 알맹이는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죠. 네, 밖으로 나간 쭉정이는 결국은 태워서 없애버리죠. 네, 바로 이렇게 청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청구를 해서 막 키지를 한 거예요. 막 흔들고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베드로가 여기서 사정의식 춤을 추죠. 어떨 때는 칼을 들고 일어나서 말고의 종의 귀를 자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요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종의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그러면 말고의 귀를 잘랐으면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될까요? 공무 집행 뭐 소위 말하는 저지 이런 죄가 걸리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같이 예수님 옆에 베드로도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 대제사장과 빌라도가 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다 잡아다가 죽일 생각까지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목표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호기 있게 일어나서 칼을 휘둘러 가지고 지금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 잡아다 같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정신없이 키지를 당하는 겁니다. 자기의 위치, 자기가 어떠한 행동, 이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막 사람을 흔들 때는요, 사람이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사람은 좀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면 최소한 어느 정도 뭐 답은 몰라도 어느 정도 그냥 길은 조금 보이는데, 길은 안 보여도 그냥 경거망동하진 않는데, 사람이 이제 이성을 딱 잃어버리면 마귀가 이성 없이 행동하게 되는, 막 충동에 의해서, 두려움에 의해서, 공포에 의해서 행동하다 보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자기 방어 기제의 최고봉이 뭐였냐면 칼을 휘둘러서 그 귀를 잘라버리는 거였습니다. 귀를 잘라버리니까 이제 베드로도 함께 죽을 공동 운명이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말고의 귀를 붙여줍니다. 그 말고 그 종을 사랑하신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베드로를 보호하시는 행동이고, 제자들이 도망갈 길을 열어주시죠. 예수님이 도망갈 길을 열어줬습니다. 야, 쟤네들 도망갔네가 아니고 예수님이 길을 열어줘서 도망간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어딨냐 하니까 네로다 할 때 막 그들이 확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위험이 나타나면서 제자들이 도망갈 길, 어차피 제자들을 그들을 죽일 생각은 없었고 예수님이 목표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는 길은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 가운데서 베드로가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심히 흔들리게 됩니다. 사단이 막 충동질하는, 키질하는 이 상태로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이 심히 고난당하고 있는 그 현장까지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니까요, 자, 베드로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인 줄 알고 쫓아왔죠. 진짜 왕인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우리는 좀 영적으로 해석하지만 그들은 정말 그 잃어버린 국가 자체를 잃어버린 그 나라를 회복할, 거기에서 최소한 자기네들은 다윗이라면 베드로는 유압쯤 된 줄 생각했겠죠. 좌정승 우정승하는 그런 어떤 그런 생각으로 따라다니는 그 예수님이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이 현실 가운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심지어는 칼이라도 뺄 수 있었던 그런 용기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딱 와서 베드로에게 확인 사살을 하는 겁니다. 3번에 걸쳐서. 이것도 마귀의 키질이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70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며,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앞문까지 딱 나가니까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지금 여기서 무슨 뭐 험상궂은 남자들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종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성경에서 물론 뭐 이게 이제 여종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 여자의, 그것도 종이 등장했다는 것은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미천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지금 베드로를 질문하고 추궁할 때 여기에서 그냥 베드로가 사정없이 무너지죠. 또 맹세하고 또 부인하고 이제 맹세까지 하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나서 그 곁에 서서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말하니까 내 말소리가 갈릴리 사람이다. 액센트가 경상도 사람 이런 사람들은 확 드러나죠. 지금도. 그러니까 갈릴리의 액센트를 쓰는 거예요. 갈릴리 그 방언을 말하는 사투리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에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제 저주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저주했다 그럴 때 이 저주가 누구를 저주했다는 걸까요?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저주가 누구를 저주했을까요? 아니 여러분 과거에 읽을 때 누구를 저주했다고 생각하고 읽으셨습니까? 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저도 좀 한 기억이 난 것 같기도 하고 막 저주해, 베드로가 저주까지 했다 그래. 누구를 저주했을까요? 둘 중에 하나. 되게 어렵죠, 그죠? 네, 또 질문하니까 1번 예수님을 저주했다. 2번 자기 자신을 저주했다. 자, 우리 손을 한번 들어. 예수님을 저주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꽤 많은 분이 손을 드시고, 자 2번 자기 자신을 저주했다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기 자신이 한 명이 더 많은 거 실제로 비슷한데 한 명이 많은데요. 여기서 베드로가 저주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저주했다는 겁니다. 문맥적으로도.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저주할 만큼 이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저주하는 이렇게 단어가 틀린 단어가 썼대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런 단어는 다른 헬라어가 쓰이고 내 자신을 저주하는 것은 이 헬라어가 쓰이는데 여기서는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그러니까 맹세하면서 내 이 맹세가 틀리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절대 모르는데 내 말한 것이 거짓이면 나는 나를 저주해. 내가 막 내 목숨을 들고 내가 지금 말하는 거야 이런 뜻이죠. 자기 자신을 저주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단의 키질한 결과가 궁극적인 결과가 어떤 일이었습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저주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베드로를 심히 키질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옥 갈 일이죠.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을 저주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국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마귀가 한 영혼이든 교회든 집단이든 가정이든 심히 흔들고 키질해서 시험하는 결과는 뭐냐면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저주 아래 두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저주? 스스로 저주 아래 두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결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주 아래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조상의 저주 뭐 얘기하지만 결국은 저주 아래, 우리는 저주에서 불러내서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 옮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복의 근원을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들어서 열방을 축복하게 하는 축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고요, 축복 아래 있는 사람이고요, 영원한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생명, 축복과 생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거, 이거는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뜻이고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같은 이 죄인을 불러주신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축복과 생수, 생명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부르심 중에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성경은 부르신 자가 많지만 택하신 자가 적다 그러거든요. 그 적은 자들까지도 마귀가 키질해서 삼키고자, 택하신 자들까지도 삼키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 저주 아래 가두고 떨어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귀는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결국은 기도도 안 하고, 결국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예수님에게서 끊어진 거죠. 끊어지게 만들어서 스스로 저주 아래 두게 하는, 이것이 마귀의 목표였고 지금 성공을 한 겁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퍼펙트한 성공을 한 거예요. 저는 이 스스로, 특히 이 스스로 저주하는 이 능력을 나름 좀 체험을 봤다 그러나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아프리카에 처음에 이제 갔을 때 그 카칸디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있는데 그 아주 치유 사역이 강력하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딱 와서 그 어떤 사람을 들것으로 실려오는데 걷지를 못해, 일어나지도 못해, 여자분인데. 근데 이 여자분이 왜 그렇게 됐냐면 아기를 낳다가 아기가 걸려가지고 요즘도 여러분 자연분만 참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의술이 발달해서 하지만 특히 아프리카에서 그것도 십수년 전에 그런 일이 흔히 있는 거야. 아기가 걸려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걸려서 온 여자였는데 이분을 두고 이렇게 그 사역을 하는데 딱 기도하더니 뭐라 그러냐면 네가 너를 저주했다 그러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저주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뭐냐면 엄마의 삶, 아프리카 여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프리카 여인이 그런 힘든 삶, 거기는 일부 다처제에서 가난하고 힘든 삶에서 딸에게 좋은 말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딸이 엄마의 삶을 보면서 나 저럴 것 같으면 절대 아기가 안 가져,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주에 딱 걸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기를 가지려고 하는데 아기가 나오다 걸려버린 거예요. 아기는 가졌는데. 이 부분을 회개케 하고 나서 기도를 해주니까 이분이 확 회복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간 목사님도 그런 분이 굉장히 영적인 분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때는 몰랐는데 그 변승우 목사님 유명하잖아요. 이단 소리도 듣고 하지만 굉장히 말씀과 학식과 이런 것들이 탁월하신 분이고 지금 성도가 10,0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 변승우 목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가서 초창기 기도받으러 가고 이렇게 하고 나서 전주 쪽에 교회 이제 지교회 같은 걸 이 목사님께 이제 맡긴다 그러는데 나는 누구 밑에 지교회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랬다는 이제 얘기를 들었던 분이에요. 이분인데 이 같이 간 이 목사님께 딱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제 기도 받잖아요. 그분이 좀 신령하시니까 기도 받으려고 딱 했는데 당신 장모 때문에 뭔가 기분이 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당신 입으로 뭔가 얘기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나 생각 안 난다 그래. 이따 한번 생각해봐라. 그거다. 뭐냐면 이제 장모님이 굉장히 속상하게 하는 일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사모님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모님을 저주하고 이런 건 아닌데 나 이 집에서 같이 안 살아만 한다든가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장모님하고 뭐 이렇게 뭐 해. 이러면서 이제 이 저주한 이것이 오늘 은혜 받고 기도 받으려고 한 거기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걸림이 되는 거예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한 2번 정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2번 정도, 자세하게 프라이버시 때문에 2번 정도 뭔가 질병과 앞으로의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칠 어떤 부분이, 특별히 이 셀프 맹세, 그러니까 스스로 뭐 우리 엄마처럼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입으로 뭐 말했든지 속으로 생각했든지 그런 부분이 걸림이 되어 있는 부분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치유받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도 그런 적이 2번 정도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것이 이제 제가 뭐 작은 부분을 얘기한 거지만 지금 이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완전히 저주하면서 완벽하게 주님으로부터 자기를 끊어버리고 축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자신을 철저하게 저주 아래 두는 이러한 시험에 이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있으십니까? 나라든지 우리 자녀라든지 철저하게 저주 아래 이렇게 두어버리는 내 인생이라든가 내 비즈니스라든가 우리 자녀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뭐 관계라든가 어떠한 부모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저주 아래 두어버리는, 혹시 이런 일은 없으신, 아니면 그렇게 하고 나서 지나버린 거죠. 말을 하고 나서 지나버린. 이게 굉장히 여러분 실제로는 인생에 있어서 마귀의 시험에 빠지고 마귀가 흔들어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 키질한 거잖아요. 키질해서 알맹이는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보내서 불사람에 가까운 저주 아래 두는 이런 것이 결국은 마귀가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베드로가 걸렸지만 베드로를 수제자잖아요. 대단하잖아요. 무리도 걸었어요. 잠깐이 한 5초이긴 하지만 무리를 걷고 이런 대단한, 우리는 여러분 뭐 그런 거 해보게라도 했나요? 못했지. 이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이런 믿음, 그리고 영적 센스가 굉장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그런 얘기 나눴잖아요. 가장 뛰어난 영적 센스를 가진 사람. 이게 베드로가 좀 실수하는 모습이 많아서 그렇지 뭐 예수님이 그냥 뭐 아무나 이렇게 한 건 아니더라고. 보니까 영적 센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분별력, 판을 읽을 수 있는, 어디에다가 올인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결단력이 있는. 제가 이렇게 요즘에 그 제자 훈련한다고 성경을 다시 보니까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대단한 분이었네. 영적 센스가 있는 분이었네. 이런 베드로가 지금 자기 스스로를 저주 아래 두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역사한다면 우리도 사실은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좀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저주 아래 두지 않은, 뭐 이런 거죠. 우리 부모의 삶이 그랬으니까 나의 삶도 그럴 거야. 이런 것을 스스로 생각내지는 이렇게 고백해 버리는, 믿어버리는. 우리 부모의 가정이 안 좋았으니까 우리의 가정도 그럴 거야. 아니 저도요 사실 이렇게 더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데 이게 좀 부부 관계가 이렇게 안 좋아지고 서로 이렇게 다투는 일이 생기면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 말로 깜짝 놀랐어요. 응? 깜짝 모르게 그냥 말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응? 그 정말 사람이요 사단이 이렇게 막 흔들어 버리면, 감정을 막 격동시켜 버리면, 우리가 뭐 이런 건 안 하잖아요. 이런 건 안 하는, 말로 막 이렇게 스스로 저주 아래 두게 하는 이런 말들이 튀어나오더라고. 우리는 소망이 없어. 우리 부부 관계는 니네 부모님처럼 될 거야. 우리 부모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하더니 우리도 그러고 있잖아. 이런 식의 어떤 이런 말들이 문득문득 나오는, 대체로는 안 하는데 사단이 그냥 확 흔들어 버리면, 확 키질해 버리면 인간이요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사람. 그러면서 실은 저주 아래 가두는 겁니다. 나중에 까먹죠. 까먹는데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 그날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 힘이 있어요. 참 기가 막혀요. 예수님께 가는 길, 축복의 길은 막아버리고 저주 아래 가두어 두는 이런 일이 지금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뭔가 여러분 분명히요, 이것이 사탄이 하는 방법이라면, 사탄이 이렇게 지금 괴계를 쓰고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도 뭔가 하나씩은 걸려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마귀가 즐겨 쓰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쓰러뜨리는 방법이었다면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걸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그러면 저주의 결과가 뭐였냐? 이렇게 저주했을 때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우리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것이 저주의 결과입니다. 베드로가 저주를 하고 나서 그가 지금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말을 꺼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그냥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아마 뭐 왜 이랬는지 모르지만 노는이 뭐하냐, 그냥 돈이라도 벌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때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회개도 했어요. 회개도 하고 그가 나아가서 심히 울면서 통곡하잖아요. 그래서 뭐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뭐 자살하고 이런 소동은 안 벌였지만 회개는 했지만 결국 이 저주한 결과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이 그를 처음 부르신 그 장소, 그 옛날 상태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러고 바로 이 바다에서 그를 부른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수많은 영광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일이 남은 그 마지막 문턱에서 미끄러졌는데, 어디까지 미끄러지냐면 3년 전으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뭐 롤러코스터도 이렇게 재미난 롤러코스터는 없죠. 그냥 미끄러지는데 3년 전으로 그냥 확 돌아가서 미끄러져서 어디로 가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게 그냥 뭐 노는이 뭐하냐, 한 푼이라도 벌자 이런 게 아니죠. 이 안에는 완전한 실망, 완전한 절망감, 완전한 자기 저주 아래 그를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 저주, 자기 저주라는 것은 결국은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자기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저주라는 것은,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목사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뭐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그러잖아요. 실망스러운 일도 있고. 그런데 그냥 어느 날 너무 실망을 해버렸어. 너무 실망을 해서 나 진짜 이제 목회 때려치고 어느 날 이제 뭐 우리 목협에 사표 제출하고, 그리고 나 그냥 이제
옛날에 하던, 옛날에 뭐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특별히 직업이 뭐 옛날에 좀 죄송합니다만 옛날에 무슨 뭐 노동일을 했다 그럼 나 그냥 노동일 다시 노가다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니면 택시 운전하러 가겠습니다. 진짜로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러 간 거예요. 지금요. 말로만 한 게 아니고 가끔 말은 하죠. 말은. 근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돌아간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 생업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기 저주의 결과라는 거예요. 뭐 생업을 하는 건 중요하죠.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셨죠. 한 사람 한 사람 뜻이 있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고 연단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이집트 쇠풀무에서 인도하셔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뭔가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데는 주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저주의 결과는 그 목적, 그 뜻, 하나님의 부르심 이 모든 것들을 원점으로 되돌려 버리는 이런 나름 힘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회개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으면 최소한 다음 뭘 해야 되냐고 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물어보고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가 그냥 곧바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일을 그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보니까 자기 저주의 힘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비전, 말씀, 뭐 어떤 축복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완전히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이럴 때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있는 그때 이 자기 저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저주를 푸는 유일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그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안에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는데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자,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닐 이유가 없죠. 물론 그 퍼펙트한 사랑이냐라고 할 때 부족했죠. 부족하고 부인도 하고 실망도 하고 막 아니 되옵나이다 이러고 따지기도 하고 그런 거였지만 진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안 따라다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베드로도 그 사랑 때문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따라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부어주는 거예요. 야, 정말 여러분 어떨 때는요 그냥 예배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하심, 아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예배 때 아니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사랑하심, 그거 하나가 그냥 모든 걸 다 풀어주시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이 1시간 이상 기도하라는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는 순간에는 그 어떠한 사단의 꾀임도 미혹도 저주도 역사도 그 어떠한 마귀의 키질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8장 31절
34절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35절 같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하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은 그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이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카이로스 타임에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찾아오시고 부어주시고 확인시켜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떨 때요? 자기 저주 아래 있을 때, 지독한 사단의 시험 아래 있을 때, 사단의 시험 가운데 있어서 내 꿈과 비전과 모든 길을 다 잃어버릴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사랑을 확신시켜 주시고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어떤 영적 하늘과 땅의 어떤 세력도 우리를 흔들 수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시험에 들어도 교회 안에서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가 막혀도 기도해야 되고요, 1시간 이상씩은 꼭 기도해야 되고 꼭 예배해야 되고요, 예배에 빠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와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제가 며칠 전에 며칠이 아니 벌써 몇 주 된 거네. 우리 참 제가 그 사건 이후로 그 호산나 기도원 원장님을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막 진짜 하여튼 초자연적인 그런, 정말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저한테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하여튼 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 그러면서 참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신다는 이 말씀. 지금 이 베드로에게 모든 비전과 꿈을 잃어버린,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그렇네 이러지만 예수님 입장에 지금 수제자 아닙니까? 수제자, 사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흔들려 버리면 예수님 이제 하늘로 가셔야 되는데 이 교회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지금. 베드로가 어쨌든 첫 번째 그 수제자 아닙니까? 나중에 바울이란 또 괴물이 하나 등장하긴 하지만 이 베드로가 없으면 사실은 바울도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의 이 기초석이 이 베드로인데, 이 양반이 지금 비전도 잃어버리고 꿈도 잃어버리고 의지도 잃어버리고 철저하게 지금 자기 저주 아래 갇혀 있는 이 베드로를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저주를 풀어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게 해주시는 거였어요. 확인시켜 주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개인적으로 체험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사실 많이 여러분 여러 가지 하셔야 되지만, 기도도 하고 중보도 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셔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도록.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가슴에 부음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기 위해서 성령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이 베드로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여기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요한복음에서
우리 이제 일반적인 성경으로는 내 양을 먹여라 어떻게 돼 있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15절부터 보니까 15절에는 내 양을 먹여라, 16절에는 내 양을 치라, 17절에는 내 양을 먹여라. 이게 킹제임스 버전 원어에서는 내 양을 먹여라, 먹여라, 먹여라입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돌봐라, 치라는 것은 내 양을 돌봐라라는 거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먹여라, 먹여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양에게 하나님 말씀을 먹여라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는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먹고 살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말씀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 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라, 먹여라, 먹여라 이렇게 3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사역이었습니다. 물고기 잡는 거, 뭐 사람을 낚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낚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먹이고 먹이는 거,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먹이는 거, 이것이 베드로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예수님이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를 부른 목적이었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과 동시에 이렇게 좀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 이런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과 동시에 결국은 뭐냐면 주님이 나의 주신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소위 이 사명감이 없으면 표대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결국은 나는 뭐 목사가 아니까 사명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거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사명이 있거든. 이 사명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들이 있습니다.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뭔가 말씀을 주시고 제자 훈련을 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자꾸 뭐 지상명령이니 하는 뭐 이런 말들을 듣게 하시는 것은 그런 사명, 그런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양을 먹이고 치고 그리고 사람을 낚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명으로 다시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천하 만국을 가져도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 구원하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내 이웃이든 형제든 교인이든 아니면 뭐 큰 전도 집회든 간에 우리가 천하 만국을 가져도 한 영혼 구원하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동탄에 가서 사실은 이제 지상명령 우리가 이제 하러 가잖아요. 이제 컨퍼런스를 하는데 이제 가끔 뭐 그 손문수 목사님도 그러고 이게 강사도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이 지상명령을 하면서 교회로 재정이 막 한 번 하면 몇 천만 원씩 그렇게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 6만 원인가 7만 원 이렇게 내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거기 컨테이너서 자고 6만 원 내고 8만 원인가 우리가 이렇게 내고 나서 밥을 먹고, 제가 뭐 강사들은 다 이렇게 무료 봉사할 거고 특별히 손해 볼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제 생각에 뭐 광고비 조금 뭐 몇백만 원 나갈 거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뭐 몇 천만 원씩 손해 본다 그러지? 제가 좀 이게 이해가 안 갔는데, 지난번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그 강사, 제가 속해 있는 반 강사님의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가 갔어요. 왜 이해가 됐냐면 거기 선교사님들이 오시잖아요, 외국에서. 그리고 외국인들 오잖아요. 이분들 비행기 티켓을 다 교회에서 끊어준대요. 저는 그 정은교 선교사님 같은 이제 몇몇 핵심적인 분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선교사는 한 50명 되는 이분들을 비행기 티켓을 다 끊어준대요. 그러니까 손해보죠. 그러니까
그 몇십 명 되는 사람 티켓 끊어주죠. 그리고 본인들이 이렇게 그 필리핀에 갈 때 수천 명이,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데 이분들 참석하는 사람들 교통비를 다 준대요. 몇만 원씩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뭐 한 번 이렇게 가면 수천만 원씩 깨지는 거예요. 수천만 원이 뭐 억 단위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몇 사람들 몇만 원 받는 거 가지고는 돈이 부족한 거죠. 그럼 왜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가고 뭐 수십 명씩 이번에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아이들 키우고 지상명령하냐?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떤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이 교회라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흔들려 버리면요, 교회에 전속한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끊임없이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그 아프리카를 가는데 한 50명 정도가 모여요. 50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50명 정도가 모이는데 조금 더 모일 수 있고 한데 뭐 호텔 값이 비싸더라고요. 호텔 값이 방 하나가 10만 원씩 해요. 거기 별거 아닌데. 한국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좀 낭비인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500만 원을 드리고 제 비행기 티켓을 교회에서 이렇게 합니다. 500만 원을 그 집회 준비비로 500만 원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간다고 이렇게 옷이 저기 박스 나와 있죠. 박스 이제 그거 이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박스 그거를 이제 하나 가방 하나 사든지 해서 그 옷을 딱 넣고 아버지 학교 옷인데 이거 가지고 가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이제 아이들 뭐 교회까지 이렇게 좀 사역을 하고 이제 그 다음 주에 화요일 날 출발하는데 이게 왜 뭐 저는 이제 나 이렇게 부족한데 왜 거기까지 꼭 가서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사명이면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주님이 명확하게 저에게 알려주신 게 뭐냐면 사명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느끼는, 처음 갔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동탄 볼 때 사실은 좀 비대칭적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 선교사님들 그냥만들 뭐 비행기표까지 다 사주고 100만 원 넘을 거 아닙니까? 비행기 티켓만 해도 5천만 원이 넘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계속 그들을 막 그렇게 불러낼 이유가 있을까? 너무 교회 재정이 한쪽으로 비대칭적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냐. 뭐 다른 것도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명이면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오늘 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부르신 이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에게 다시 목표가 생긴 겁니다. 살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가 왜 예수님을 3년간 따라왔는지 그 이유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미스했던 하나님 나라에서 메시아 왕국에서 자기가 무슨 좌의정 영의정 할 만한 그런 게 아니라 양을 먹이는 것이라는 것을, 영혼을 낚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껏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보았던 그 많은 영광들, 많은 체험이 결국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단단하게 튼튼하게 먹이고 세우는 이런 사명을 베드로가 다시 깨닫는, 하나님이 이것을 음성으로 주시는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다시 주의 일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아마 이 살면서 자기 저주 아래 이 지독한 어떤 막 그 사단이 흔들어 버리면 딱 자기 저주 아래 딱 가두게 되거든요. 예전에 그 이용 목사님인가 이요나 그 동성애에 빠졌던 그분이 그 자기가 몇 년간 제자 훈련 받고 그러던 것이 그냥 한 방의 사건으로 딱 되니까 대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잖아요. 나 이제 끝이다.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그게 뭐냐면 다시 그 돌아가겠다. 그 클럽인가 뭐 그런 동성애 클럽으로. 우리나라 아마 1호 동성애 클럽
사장이었다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요나, 지금 목사님이세요. 이요나 목사님. 1호 동성애 클럽 사장.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다시 돌아가야지. 예. 안 맞는, 그러니까 그냥 한순간에 다시 옛날로 3년 전으로 확 돌아가 버리는, 과거의 시계를 확 되돌려 버리는, 참 그 생각을 가지고서 아마 곧바로 돌아갔으면 아마 다시 동성애 클럽으로 돌아갔을 텐데, 지금 잘 나가고 있겠죠. 요즘에 또 뭐 축제도 열고 그러잖아요. 뭐 그 사람들이. 근데 잘 나가고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이분이 마지막으로 택한 방법이 뭐냐면 예배 마지막 드리고 가겠다. 그러면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떠나겠다. 이것이 이분을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주시고, 그래서 이분이 신학을 하고 나서 이분은 원래는 자기 신분을 속이고, 속인 게 아니고 그냥 제자 훈련만 하려고 그랬대요. 말씀 가르치는. 근데 이제 이 사건이 막 이슈가 되니까 이분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변론을 하고, 뭐 이런 진중권 신이 이런 사람들하고 변론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이분이 쓴 이제 글을 보다가, 진중권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진중권 씨 유명한 교수인데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목사님 아들. 그래서 우리 아들도 잘못하면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됐는데, 진중권 씨는 이제 동성애 찬송론자더라고요. 찬송론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사실은 이것이 여러분 생명과도 같다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가 거기서 나와요. 이게 없으면요 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또 부활하신 이 어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